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재앙의 일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할 때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이방 민족들은 또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충분히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여겼고, 그 탈취한 전리품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가져옴으로 축제와 같은 그런 마음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곤 신에 놓아뒀던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지방마다 아스돗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아스돗의 재앙이 끊이지 않아서 가드에 갖다 놨더니 가드에서 또한 재앙이 그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글론에 갖다 놨더니 그곳에서도 재앙이 끝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언약궤를 탈취한 것인데 순경이 임한 게 아니라 역경이 찾아온 것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순경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지내갑니다. 그런데 역경이 찾아올 때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것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찾아온 역경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에 더 힘이 들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순경이기를, 우리 인생이 항상 순경이기를 원하지 역경의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치 않는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당 찾고 점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이 항상 변수가 없는 상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경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근데 역경일 때는 이 역경의 일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교차하게 하셔서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순경의 일들만이 있기를 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탈을 꿈꾸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교차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순경과 역경의 일들을 교차하게 우리 인생에 두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연약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경과 역경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경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블레셋 지방에 7달이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벡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처음에 나아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4천 명이 죽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나누는가?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함께 가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 임재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임재를 현실적으로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면서 그것을 방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찾아온 불신앙을 해결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상황들로 돌이켜 가봐도 2장에서부터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제사장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엘리 또한 그러한 자녀들을 방치하는 그런 일을 행했죠.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이스라엘에 자기 성찰하지 못하고 자기 객관화가 없이 그저 언약궤가 나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재차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것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하여서 이번에는 3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져나간 언약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나갔다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여서 언약궤를 가져간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또 언약궤까지 탈취당하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영적 상황이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삼고 나아가야 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서 희귀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서 온전케 해야 됐었는데, 그러한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괴인 언약궤를 탈취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취당한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 7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지방도 물론 되고 시골이라는 개념도 있고 들판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서 7달 동안이나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 언약궤를 방치한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형편이었는지 잘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을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 그러한 경험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성읍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만큼 그런 고통의 날들이 계속 벌어진 것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이 언약궤를 들판에다 그냥 방치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복술자라는 것은 점수를 이용해서 점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죠. 당시 가나안에는 이 주술자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점괘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해서는 안 될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이 복술자들, 이 사악한 자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 신명기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들은 길흉,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륭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지 다른 무엇,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더러 어떤 이들은 주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신이 무슨 직통 계시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직접 전달하려는 그런 괴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사악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한 일들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괴계를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온당한 것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어디서 찾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살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궤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답하는가?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가르쳐 달라고 물었고, 그 물음에 첫 번째로 답하는 게 무엇인가? 거저 보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제단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을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배상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것은 마치 무슨 규율같이, 정해진 룰같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온전하게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갚겠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재물을 축적하는 그 낙수로 산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쌓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신이 불의한 일로 남의 것을 뺏었다면 그 빼앗은 것에 4배를 쳐서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른 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죄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이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재물, 그렇게 항상 원했던 그 재물, 그 가치가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에 비견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졌고, 그 받아들인 깨달음을 따라서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재물이 됐건, 혹은 또 세상의 권력이 됐건, 힘이 됐건, 혹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가치가 됐건,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깊은 교제나 사귐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처참하고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삭개오가 재물을 바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독종의 모양을 띤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금지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속건 제물로 드리면 되겠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속건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속건제 정신이. 이 속건제 정신이라는 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신학교에 공부를 했었는데 신학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아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항구에서 둘째를 낳고 91일째 둘째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동경은요, 한국에 비해서 기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정말로 추위가 매섭습니다. 엄청 추워요. 그런데 난방이 한국처럼 온돌이라든가 이런 좋은 난방시설이 거의 없어요. 담보라고 해가지고 온풍기 바람, 그리고 전기장판, 이 2가지가 다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둘째 9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목욕을 하려고 해도 난방을 어떻게 해서든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을 많이 떼다 보니까 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통장 계좌에 성탄절이 돌아오면 연보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한 연보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외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빼가지고 난방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요. 근데 이제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고 원래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뒤에 안 돌아다보고 다 연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거죠. 아주 무책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아내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가진 거는 없고 형편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으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하게, 그게 뭡니까?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를 선결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을 그 기쁨으로 나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공부를 다 마치게 해주시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그런 모든 연유가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속건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에너지건 내 어떤 가치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온당하게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다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재물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마라.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없이, 마음이 떠난 외형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재물, 그러한 예물, 그러한 움직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원치도 않으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돌아와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족동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금독종 5 만들고 금지 5마리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물로 여겨서 보내면 재앙이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에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4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할 때 이스라엘 전투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쓰였냐면 살육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재앙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살육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인데 블레셋에게는 재앙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육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요, 선민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로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그것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큰 살육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은 잘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항상 유지하는 것,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성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답을 원할 때에 그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께,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기에 더더욱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이 일들을 도모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자꾸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죠. 도리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세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게 된다. 첫 번째가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향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사모해야 된다. 세 번째가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완악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마음을 무겁게,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그 비유로 지금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가. 10번의 재앙을 내렸어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만큼 마음이 강팍했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답을 다 받았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다 받은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위세하고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바람으로도 얼마든지 다 잠잠케 하시려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삼는 것 자체가 마음이 뭐한 것입니까? 완악한 마음인 것이요, 무거워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생의 막대기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사람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잘 수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비하게 만든다는 것이, 세상 것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언약궤가 방치된 7달이나 방치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는 이 속건제 정신을 가져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형태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3, 4, 5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받들어 나아가는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속건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도모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주님을 잘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